오늘 설교 전에 잠시 하나 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8월 달에 은퇴를 하시고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이제 지금 자리를 앉으시고 학교가 조금 좀 어수선한 좀 분위기에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학교가 잘 안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하남미사지구 공사 때문에 이제 우리 학교와 또 교회가 이게 공사판 가운데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학생들이 공부를 좀 잘할 수 있도록, 또 좋은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개 이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2007년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이 밀양이라는 영화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이미지를 많이 담고 있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밀양을 개봉하고 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 밀양에 대한 영화를 비판하고 또 많은 논란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의 현 주소가 어디냐 하면서 좀 반성하고 하는 모습도 좀 있었습니다.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여주인공은 남편 발음이 안 되네요. 남편과 사별하고 밀양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제 그곳에서 정착을 하면서 참 힘들게 남편과 사별했기 때문에 힘들게 사는데 약국 그 약사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자꾸 이제 권유를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낯선 땅에서 낯선 곳에서 좀 없이 보이는 게 싫어서 조금 돈이 조금 있었는데 그 돈으로 땅을 보러 좀 다니게 됩니다. 근데 돈이 많은 줄 알고 이 여인의 이 여자 주인공의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유괴를 해서 결국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범인이 잡힙니다. 이제 남편과 사별하고 어린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좀 체험을 하고 용기를 가져서 자기 아들을 살해한 그 살인범을 자기가 면회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제 교회 목사님에게 상담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말라고, 굉장히 좀 힘들 거라고 하지만 계속 그렇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럼 한번 가 보시라고 해서 이제 면회를 하러 갑니다. 자기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할까. 그 범인이 분명히 정말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그 전까지 괴롭고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이제 다 잊고 좀 편안한 모습으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찾아갔는데 자기 아들을 유괴하고 죽인 범인이 너무 평안한 모습으로 면회를 나온 겁니다. 좀 의아해하면서 정말 어렵게 입을 열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는데 이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이 오히려 제가 이 감옥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알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참 평안합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 여자 주인공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당신이 먼저 저 사람을 용서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라고 막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나와서 이제 그 교회 여러 가지 행사에 막 해코지를 하고 또 횡포를 부리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 영화에서 교회의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을 비췄습니다. 이 여주인공이나 유괴범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회개,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못 알 수 있구나. 또 진정한 회개, 진정한 용서는 저런 모습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영화에서 잘못된 믿음의 모습, 회개의 모습, 용서의 모습이 사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초신자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같이 동시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움직이면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알았던 베드로, 또 가룟 유다, 그리고 또 10명의 제자들, 이 제자들의 모습도 사실은 늘 많은
실수와 또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면서 생활했다는 겁니다. 수제자라는 말을 들었던 베드로지만 베드로는 늘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예수님의 뜻을 잘 행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께 많은 충고도 듣고 또 예수님께 저지당하는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자신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가장 철저하게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정했던 그 자리에 베드로가 서게 됩니다. 또 열 제자 중에서 가장 똑똑한 부류였던 가룟 유다, 자기 방식으로 또 자기 확신에 차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신과 생각이 달랐던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고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는데 자기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과 달리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의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데 라는 착각에 빠져서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은삼십에 팔았던 가룟 유다의 모습도 사실 우리들의 교인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26장과 27장 후반과 초반에 나타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실수, 그리고 이 회개를 보면서 올바른 회개, 또 올바른 회개 이후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늘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움직여서 수제자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본인도 수제자라고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서 칭찬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그런 아주 무서운 말씀도 들었던, 충격적인 얘기도 들었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하지만 늘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예수님 곁에서 정말 옆구리에는 칼을 한 자루 꽂고 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열심히 지키면서 다녔습니다. 위기를 대비해서 칼도 갖고 다녔지만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의 심판, 그 재판장에서 어이없이 어린 한 여종의 질문에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베드로가 신앙의 위기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베드로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약점, 그런 허점을 보이는 신앙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되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판 결과가 너무 궁금했던 베드로는 재판장까지는 갔지만 바깥들에서 예수님의 재판을 멀찍이서 지켜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정말 멀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자리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에 계십니까? 아니면 멀리서 하나님의 역사는 기대하고 하나님이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벌리실지 참 궁금한데 그 안에 중심에 선 것이 아니라 그냥 멀리서 구경만 하듯이 그렇게 멀리서 계시는 그 자리에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다면 하나님 옆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가 위험한 자리고 그 자리가 정말로 재판의 자리이라 할지라도 가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지, 멀리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드는, 정말로 실수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멀리 있었기 때문에 한 여종의 질문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신변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26장 29절을 보면 한 여종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한 자 아닙니까? 베드로는 난 아니야 라고 아주 정색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종이 베드로에게 질문할 때 당신 예수님과 함께한 자 아닙니까? 라고 작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한 자가 아니라는 강한 부정으로 성경의 모든 사람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기록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한 자가 아니야 라고 큰 소리로 자신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라고 그렇게 부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베드로의 이 첫 번째 부정이 뜻밖의 상황에서 정말 당황해서 자신에게 관심이 더 이상 쏠리지 않도록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정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한 자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아니야, 난 아니야 라고 부정했던. 그런데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이제 베드로가 첫 번째 부정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 자리를 피해서 앞문으로 나가는 베드로를 보고 또 다른 여종이 묻습니다. 말합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야. 딱 정확하게 명언합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 당황한 베드로가 이번에는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몰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 여기서 주목할 것은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입 밖에 예수님이란 말도 이제 함부로 내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예수님을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고 얘기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으로 예수님이 변해버립니다. 베드로는 이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일단 살고 봐야 돼. 이 위기를 벗어나야 돼. 베드로에게 더 이상 믿음은, 더 이상 예수님은 자기가 의지해야 되는, 자기가 믿어야 되는 구세주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장애물이고 자기를 죽게 만들 수 있는 방해물이 된 것입니다. 이제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이 다시 말합니다. 너는 진짜 예수와 한패거리지. 네가 아무리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도 네가 말하고 있는 그 갈릴리 사투리가 네가 예수님과 한패거리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야. 자꾸 베드로가 강하게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도 갈릴리 사람의 사투리로 말투로 지금 억양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왜 자꾸 거짓말하냐고 그렇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제 믿음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정말 모른다니까. 베드로의 저주와 맹세. 여기서 저주하고 맹세했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맹세가 아닙니다. 이건 법정에서 선서하고 성경에 손을 얹고 나는 정말 이 일을 압니다, 모릅니다, 증인하는 맹세입니다. 이 맹세는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하나님이 날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맹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난 정말 몰라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저주하고 부정하고 맹세하는 그 맹세 후에 다 기웁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제야 깨닫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닭이 3번 울었을 때 안뜰에 있던 그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 문 앞에 서 있는 베드로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예수님이 이미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내가 하고야 말았어 라고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통곡합니다. 베드로에게 이 밤은 정말 최악의 밤이고 더 이상 예수님 앞에 이제 설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부했던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을 확신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부정했던 베드로가 결국은 이제 무너지는 그 밤이었습니다. 처음에 한 여종이 당신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자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던 그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대답했던 그 거짓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그 꼬투리를, 죄의 꼬투리를 남기면서 타협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불신앙적인 그 모습이 우리의 믿음 전체를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불신앙이 믿음을 완전히 전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주의하면서 큰 불로 번지기 전에 작은 불신앙의 불씨를 끄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자신의 교만, 자신의 불신앙, 예수님의 말씀에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했던 그 대답은 믿음이 아니라, 결단이 아니라 불신앙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지금 아닙니다, 예수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겸손하게 예 맞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와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26장 끝에 베드로의 실족과 회개, 그리고 27장에는 초반에 가룟 유다의 실족과 회개를 함께 기록하면서 비교합니다. 27장 3절을 보면 그때라고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정하고 통곡하면서 회개했던 이 시점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후에 자기가 스스로 뉘우치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심판받고 있는 예수님을 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던 그 시점과 맞물려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는 죄 없는 예수님을 자기가 팔았다는 그 자책감과 뉘우침에 정말로 어떻게 할까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받았던 은 30을 들고 대제사장에게 다시 찾아가서 돌려줍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무죄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했고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그 다음에 장로들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던 그 죄, 네가 그 죄를 책임져라 라고 하면서 다시 은 30을 가룟 유다에게 던집니다. 가룟 유다는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정말 부끄럽고 회개해도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지었습니다. 문제는 회개한 후에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회개 이후에 어떻게 회개하는 것이 올바른 회개인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께 죽어도 좋다라는 그런 맹세까지 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팔았다가 이제 역시 예수님 앞에 죽을 죄를 회개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죄를 졌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통곡했습니다. 또 가룟 유다는 회개하고 돈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한 후에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는 어떡하지 하면서 고민하며 걱정하며 지낸 반면에 가룟 유다는 목매어 죽었습니다. 같은 회개인데 왜 다른 길을 걸었을까요? 회개는 자기의 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자기가 죄인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는 다르게 내가 내 중심, 내 주장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회개는 내 생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을 옮기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올바른 회개는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죄는 이제 하나님밖에 책임질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옮겨야 되는데 자기가 그 죄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죽고 맙니다. 회개는 자책이나 최후의 결론이 아니라 회개는 반환점이고 터닝 포인트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점인 것입니다. 올바른 회개는 옛사람, 과거의 그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새 사람, 새롭게 성화되는 모습으로 나가고자 하는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첫 단추를 끼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가룟 유다는 그렇게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고 맙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똑같이 죄를 졌는데 베드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가 되었고 가룟 유다는 똑같은 제자였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모든 제자 중에 한 제자를 잃었다는 그런 슬픈 결론을 내리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똑같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성도는, 어떤 교인은 끝에서 하나님께서 쓰이시는 그런 일꾼의 자리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성도는 혹은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면서 왜 그러니 하는 그 자리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베드로와 같은 회개, 올바른 회개라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없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신앙인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넘어지고 흔들립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해도, 아무리 직분이 높은 직분이라 해도, 목사라 해도, 장로라 해도, 권사라 해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죄성이 있는 옛사람의 성품이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베드로처럼 잘못한 일에 대해서 점검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끝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아설 때마다 정말로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언제나 두 팔 벌려 우리를 향해서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와 용서는 하나님뿐 아니라 또한 내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밀양에서 그 하나님이 이미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나는 평안합니다라고 얘기했던 잘못된 회개. 회개는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회개할 때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에서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지금까지 지은 죄 혹은 죄와 타협하고 있다면 옛사람의 자리에서 새사람의 자리로 옮겨가는 성화의 작업을 끊임없이 반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사랑과 관련해서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함과 동시에 그 잘못함을 범한 그 사람에게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옆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치유를 누리시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회복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